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어떤 자세로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3장 말씀 보면 사라를 장사 지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는 127세에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를 장사 지낼 만한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햇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 가운데 살고 있는 나그네 이방입니다. 죽은 내 아들을 묻을 매장지를 나에게 좀 파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사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십시오. 당신이 죽은 아내를 장사하겠다는데 자기 묘지를 아낄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나이까? 라고 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즉 원하는 땅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팔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해서 그의 반머리에 있는 이 막달라 굴을 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관계가 좋았던 이 에브론은 바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밭과 굴을 그냥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값을 지불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브론도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그냥 이거 쓰세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땅값으로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막델라 굴에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땅을 무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값을 치렀습니다. 바로 이 인정과 사랑을 받아도 아브라함은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 지역 사람들로부터 더 이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많은 인정과 사랑을 받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릴 만큼 신앙도 아주 멋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사회생활도 바로 이렇게 아주 멋지게 한 사람입니다. 자, 모름지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이러한 멋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고 돕던 그런 교회가 그 성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랑이 식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의 모습은 더욱 아닌 거죠. 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묻는 질문에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대답을 못하고 그냥 지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과연 어떠한 신앙생활,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 초기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로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정말로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또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바로 뭐냐? 믿음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 또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그래서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 보면 7명의 집사를 택합니다. 그 기준이 3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멘. 자, 누구를 택하라고 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 중에 7 집사를 택했는데, 선택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집사를 헬라어로 말하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참 재미있어요. 이 디아코노스는 식탁에서 시중을 두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집사란 원래 이 식탁이나 다른 일에서 시중 두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선 집사님, 그래서 식사하고에서 맨날 커피를 대접하잖아요. 그죠? 집사 직분이에요, 그게. 예. 자, 여러분, 집사가 원래 천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려고 종도를 하려는 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자원하여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식탁에서 시중을 두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비슷한 의미의 단어 중 하나가 또 있지요. 바로 뭐예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성경에서 번역했는데 그것을 종으로 번역합니다. 원래 이 둘로스는 바로 노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종이 바로 둘로스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은 억지로 잡혀와서 그저 맞이 못해서 일하는 그런 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바로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강압에 못 이겨서 하는 것입니까? 또한 역시 아닙니다. 그것은 자원하여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하면 큰 자는 누구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모델이 누굽니까? 예,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심판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과연 누구의 강압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보다 믿음이나 모든 면에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섬겨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 나름대로 선택의 자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강압에 못 이겨서 또는 억지로 누가를 보살피거나 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섬기는 자신이나 섬김을 받는 상대방이나 다 같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즉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보살피고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런 사람이 진짜로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렇듯 믿음이 강한 사람, 바로 성숙한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저 연약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원하여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보살피고 섬기고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쁨보다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의 그 기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과 복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성도가 가득한 그 교회가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서로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오면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며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한 그 초대교회가 바로 이렇게 실천한 대표적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즉 칭찬받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고넬료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바로 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유대인이 아닌 바로 로마 사람인 그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당연히 그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예수를 만나게 됐고 예수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럼 어떻게 살았는지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였으며 선을 행하였으며 덕을 세우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지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부르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나바가 그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바랍니다. 즉 성도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후에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또한 어떠한 일을 이루었는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 멋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파됩니다. 아멘. 그리하여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나를 통하여 교회를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멘.
바로 나를 통하여 기독교를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나를 통하여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교회를 보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고 살면 바로 그들은 그런 나를 보고서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유익만 구하고 성을 행하며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살고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정말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은 결국은 닫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복음의 문은 닫혀지겠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요 냄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멋진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여 애쓸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는커녕 하나님을 욕먹이게 하는 겁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바로 나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의 바른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멋진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그러므로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습이 자연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셋째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정말 우리는 정말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늘상 써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을 우리가 하나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나옵니다. 이 헤롯은 교회를 심하게 핍박합니다. 이 왕은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드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의 침실인 시종들은 그 블라두스를 통하여 헤롯에게 화평을 청합니다. 이에 드로와 시돈 지방이 헤롯 왕의 영토에서 나는 그 식량을 구입해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헤롯이 계속 노함으로 말미암아 곡식을 안 팔게 되면 그 드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만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와 시돈에서 사람이 온 어느 날 지금 헤롯이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서 그들에게 연설합니다. 바로 그때 군중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은 그 말을 듣고 심히 흡족해합니다. 그러다 즉시 주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습니다. 그것은 헤롯이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헤롯은 지금 사람들이 자신을 신이라고 즉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당연히 마땅히 이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벌레에게 헤롯을 먹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해도 자신을 마치 신으로 높인다고 한다면, 이는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나는 신이 아니다라며 그 영광을 오히려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우상제물을 먹을지 말지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든지 먹고 마시는 어떤 일상적인 일이든지 바로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듯 우리 성도의 삶, 그것은 바로 마땅히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한 덕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높이는 아주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며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